12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네,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작은 거죠. 또 집에서 우리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형제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팀 분들도 이 연말을 잘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이 좋으면 사실은 전체가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소리 안 들려요? 시스템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자매분들 들을 때 좀 안 들을 때 많죠. 그래서 요번에 또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이 좋으면 전체가 좋은데, 그래서 마지막을 잘 지내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이 12월을 잘 보내면 너무 놀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월부터 시작해서 잘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을 또 새롭게 꿈꾸고 계획하고 가려고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잘 지내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항상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제가 핸들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 봉착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새로운 문제들이 나에게 이렇게 제기가 되어지는지, 발생하는지를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 하게 되고, 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내가 잘 마무리하기 참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의 말씀을 나눠준 우리 조정아 자매에게 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 혜진이가 진짜 열심히 그 할머니 눈을 그려지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기쁨을 드리려고 했다가 정말 너무 지쳐서 어쩌면 또 자기가 바라는 만큼 칭찬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들고,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빵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눈물이 빵 터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격려하려고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서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잘 될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고요. 넘어갔습니다. 8장 23절에서 2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고 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참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은 참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네?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오직해서야 잠언과 전도서를 넣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잠언과 전도서와 시편을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함께 전도서 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요즘에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즉 알면 알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이. 제가 한번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 마구 뛰어놀았던 것 같아. 근데 크면 클수록,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이 저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인생이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살면 살수록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모든 것을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가면 이것만 안다면, 이것만 갖는다면, 이 상황만 지나간다면 근데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뭐라고 하죠? 수수께끼라고 얘기해요. 수수께끼라고.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이가 먹고 인생을 오래 살아보지만 결국 아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모르는 것이 많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제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불혹의 나이에 들었었을 때, 우와, 진짜 이제 더 이상 어떤 유혹도 내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 40대에는 30대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50대를 바라보면서 이 지천명, 하늘과 땅에 아주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50대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속에서 정말 모르겠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놓인 것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예전하고 비교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잘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명확할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을 제자 살면 살수록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고 더 믿음이 커지고 더 사랑이 커지고 정말 더 열정이 커지고 영적인 지혜가 샘솟듯 퐁퐁퐁퐁 나와서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랜 믿음의 싸움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경험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다 보면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다가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모를 때도 많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내 지혜가 얼마나 짧은지를 더더욱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걸로 모든 것을 진짜 억지로 꾸겨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더 느끼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폭풍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갈릴리 호숫가를, 이 바닷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잘 아는 곳이었어. 자기 익숙한 곳이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익숙한 보다도 더 잘 알고 어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교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보다가 여기에서 잔뼈를 굵은 나였기 때문에 더 예수님보다 여기를 잘 해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에게 폭풍우가 불어닥칩니다. 나름대로 능숙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들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며 아우성을 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는 지금도요 언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있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갈릴리 호숫가를 가서 여행하러 갔었을 때도 날씨가 좋을 때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형과 기후가 남달랐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까? 일기예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고비 끝나서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고비와 문제가 그 전의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전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보다 훨씬 더 조급했던 거였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도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바다의 선원이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그 폭풍우를 만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어부들이 배를 몰고 나가려고 할 때 두려워요. 기도하고 정말 어떤 알지 못한 신에게 정말 이렇게 자기를 보살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생업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널 때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불안과 공포가 언제 올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도 잘 될 때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거 잘 가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 갑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 가족 안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것만 해결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형제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남동생 성역 공부를 팔로우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분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데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고맙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내 남동생을 성역 공부 시키기 위해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결혼을 못하는 거야. 결혼을 너무 쉽게 할 줄 알아요.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다려서 진짜 자기 삶에 아내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일찍 죽어. 1년인가 2년 정도 보내지 않았어요. 사고로 그 자매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아내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직장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돼서 너무 기뻤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자기를 기다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 형제의 말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간이 자기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제 남동생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언젠간 그 형제를 통해 제 남동생이 꾸준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바닷가에서 왜 폭풍이 일어나는지 예수를 모시고 바닷가를 건너가면 폭풍이 잔잔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아마 제자들은 예수를 모시고 가는 길에 폭풍을 왜 만났는지 또 왜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인생의 고통이 평안으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를 모시고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맛보고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불안감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디아 어머님이 그래서 제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님은 하루는 밖에 나가서 초대하다가 2대에서 초대하다가 아마 여기 성수기도 알겠지만 찬바람을 쐬서 얼굴이 돌아가 버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그러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바람이 일어나십니다. 사실은 어머니 삶에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육체적인 문제가 어머님에게 오게 된 거죠. 우리 문호 형님하고 경미 형수님, 자기의 둘째 딸을 혜정이를 하나를 보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문호 형님이 저하고 첫 바이블톡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싱글에서 직장생활이었어요. 그때 첫 바이블톡 간 곳이 우리 노문호 형님이 있는 바이블톡이었어요. 그 형님하고 왜냐면 야, 내가 조만간에 결혼을 해. 그리고 늘 자기가 좋아하는 장외 리스트를 저에게 이야기하며 꿈을 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로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정말 경비용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형님과 형수님은 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통통하리라고 생각하죠. 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들, 또 낙심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실하고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던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었을 때 왜 그런 일이 어려움이 닥쳤는지 의문이 가고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우리는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 의문인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그 부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2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 바로 폭풍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던 제자들 옆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주무시고 있었어요. 너무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예수님은 가만히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형제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형제에게.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이 악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아이가 불행을 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극을 당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서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는커녕 더욱더 깊은 수령에 빠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치 내가 어려움을 팔짱 끼고 비웃듯이 본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게 될 때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겨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사사건건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요구한다면 약간의 대답은 얻을 수 있지만 온전한 완전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보면은요, 그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세 사람이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와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욥의
삶을 보고 자기 나름 판단하고 막 조언을 주거든요. 전부 다 잘못된 견해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는 그들을 향해서 그 짧은 생각과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깊고 큰 어둠의 골짜기로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이 함께 공존하고 의와 불의가 함께 병행하는 이 땅의 상황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역시 그것을 온전히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 모퉁이에서는 밥을 먹지 못해서 아사 직전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아픔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삶이 고달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불의한 일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 행복을 경험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행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죠. 제가 제 삶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 전부라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면은 또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와 같은 고생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폭풍의 한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을 만났고 왜 그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풍랑이 예수님의 평안을 깨트릴 수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깊게 잠이 드셨습니까? 그 어부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거친 그 폭풍과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고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예수님, 풍랑 때문에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 저희를 이 위기에서 구하여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들어 위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두려워하냐고.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 평안히 계시는 것은 결국 이 풍랑이 예수님을 해치지 못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내려갈 때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것들 타고 이제 막 쭉 내려가다 올라가다 막 뒤집어졌다가 전 사실 잘 안 타거든요. 제가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와, 동요 너무 잘 타더라고요. 동요는요, 이 안전바를 내리고 나서요, 이걸 잡지를 않아요. 손을 들고 타더라고요. 왜? 걔는 번지점프도 했어요. 저는 번지점프 할 때 가끔 가다가 하나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 번지점프 하다가 죽었던 사건. 그리고 또 놀이동산에서 그 문제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안전바가 흘러갖고 사고 난 사람들을 봤거든요. 아는 게 많아. 동요는 너무 신뢰하더라고요. 이것이 그 스릴을 느낄 뿐이지 이것이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할 것. 나는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왔었을 때 그러한 확신, 우리가 어떠한 폭포가 온다 해도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더 좋은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즐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파도가 와가지고 배가 이렇게 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게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수영장 같은 데 가면 파도, 인공 파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 조끼, 구명조끼 딱 입고 그 타잖아요. 파도가 약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요? 에이, 강하게 막 소리를 질러. 그럼 거기에서 큰 파도를 한 번씩 보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바닷가에서 그런 파도가 쳤다고 해보세요. 더 사람들이 막 그 안전조끼를 믿고 그 안전요원들이 보는데 더 깊은 데 들어가서 막 사고 나지 않을까 그들은 막 주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더 그거 상관없이 더 깊은 곳에 더 센 파도에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왜? 이 파도가 나를 재밌게 하지 날 죽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바로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한번 아이들이 있는데 단둘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저기 푸켓을 갔습니다. 근데 그 푸켓을 가는 게 뭐냐면 쓰나미가 오긴 한 달 전에 간 거예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간 데는 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예상치 않은, 우리가 갈 때는 파도가 잔잔했는데 돌아올 때는 통통배를 타고 왔거든요. 올 때는 페리가 와서 우리 태워 갔어. 왜냐면 파도가 너무 센 거야. 처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영화도 찍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파도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배를 띄울 수가 없어서 엄청난 큰 페리가 와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가는데 나랑 죽는 줄 알았어. 파도가 너무 쳐갖고 이 배가 이만큼 떠다가 둥둥 떨어지는 거예요. 난 태어나서 그런 파도는 처음 본 거예요. 너무 겁이 나왔어. 근데 거기에 있는 안전요원이랑 또 선장이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여러분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여러분 좋은 음악을 틀니까 음악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괜찮대요 하면서 둘이서 주여 휴가를 왔는데 왜 이런 시련.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승무원들이 두려워서 그들도 안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막 떨고 있고 그 선장이 너무 두려워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두려웠겠죠. 근데 선장도 여유가 있었고 승무원들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두려운 가운데서도 안심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풍랑은 자주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배전에서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풍랑이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선장이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찌 두려워하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너희를 곁에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풍랑 바다 한가운데서 평안한 모습으로 계신다면 우리 역시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 풍랑을 통해 배우고 안전한 곳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왜 PPT가 안 넘어가죠? 네. 시스템 이거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거.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찾아왔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보다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것을 이유를 알고 설명을 받는 것보단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전능자를 모시고 있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항로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명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오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가치 있는 삶으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전화이복의 삶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큰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PPT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다음 PPT요. 안 되죠. PPT. 우리 차영태 문제 PPT요. 예,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에게서는 너희들이 왜 작은 믿음밖에 없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이 작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은요. 성경에서 그 여러 설명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구절을 보지 않고 그냥 사진만 띄우겠습니다. 한 장면은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이죠. 어떤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여인, 이방인 여인, 믿음, 네, 사마리아 여인, 스로베니기아의 여인. 여기는 또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과 로마, 이 빨간 흉포를 보죠.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이 자주색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백부장의 모습. 수르베니에게 여자 백부장의 성경이 나왔었을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여러분이 15장에 보면요. 수르베니아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그 빵의 부스리를 좀 먹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자신을 그 개로 비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그 마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다고 내 소원대로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 얘기도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고 이스라엘 사람과 가운데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 백부장을 굉장히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들만 기적을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믿음은 뭐냐면 금과 같습니다.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양이 적든 많든 금은 금이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그 우리 동네에
구두 닦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조그만 종이가 붙여 있었어요. 뭐냐면 금리빨사. 난 처음 봤어. 금리빨사라는 그 광고는 처음 봤어요. 그건 뭐예요? 금은 금이다. 금이 많던 적던 금이란 것처럼 믿음도 많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라도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 금을 캐는 금광업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막 가서 금광을 캐잖아요. 그때 어떻게 캐죠? 처음부터 금광을 캐는 게 아니라요. 사금을 캐다가 여기 금이 많은 것 같다. 몇 개의 금을 보고 나서 여기에 금 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조각을 하나 보고 나서 큰 광맥을 찾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 적지만 우리가 주님은 그 믿음 뒤에 숨겨져 있는 큰 믿음의 광맥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해요. 하룻방에 있는 여자가 믿음을 가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 그럼 정말 만져보잖아요. 그때 고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믿음이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도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작은 믿음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깨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믿음 뒤에는 더 큰 놀라운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에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고결하게 만들 것이고 더 놀랍게 아름답게 크게 강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작은 믿음일 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 때 난 믿음이 없어 치부하고 그 작은 믿음을 없애버리고 그냥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그 믿음이라도 제자들이 가졌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었을 때 예수님을 깨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서 그들은 그 풍랑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제자 삶을 살면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 믿음이 작을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의심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작은 믿음을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다를 또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엔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의 그 짓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작다고 꾸짖음도 받았지만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항로를 걸어오면서 오늘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린 작은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마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상황회하고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로 갔는데 거기 수영이가 왔더라고요. 수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영이가 믿음에 차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처음에 제가 제자가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작은 믿음을 조금씩 사용했었을 때 상황이하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기적 같다. 우리 수영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수영이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 또 10년 전에 함께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상황이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A라는 사람과 수영이라는 형제의 삶을 비교했었을 때 10년 전의 삶은 그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결혼도 했고 사업체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정말 재산도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성경 공부하다가 간뒀어요. 근데 10년 뒤에 지금 모습은 집도 잃고 사업체도 잃고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수영이는 아내도 생겼고 집도 생겼고 차도 생겼고 삶도 바뀌었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믿음에 차 있는 수영이를 보면서 이 10년이 뭘 그렇게 바꿔놓은 거지?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우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을 그래서 버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들어갑니다. 짧아요. 세 가지 진리를 알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가산이 기울이고 사업이 실패하고 사랑의 길을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환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유를 알지 않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역경이 오히려 그를 더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시며 인도자라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자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상처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에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계획자이시고 인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진리를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가져가길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놀이동산에서요 막 무섭다고요 막 거기에서 막 뛰쳐나오려고 하고 어떻게 하게요? 앉으세요. 그 안전요원이 막 그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직도 김춘수 형제가 여기서 세미나를 했었을 때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가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세상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을 때 그는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TP라고 해서 우리 이상길 형제가 또 우리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얘기도 바로 이러한 포인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세 가지의 진리를 가져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풍랑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인생의 험한 항로 속에서 승리를 구하고 성공을 거두고 가치 있는 삶, 기쁜 삶,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자시고 인도자라는 진리,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이렇게 내 삶을 위탁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가져갈 때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그것이 저를 낙담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생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평스럽고 더 짜증스럽고 그리고 더 악으로 하려고 하고 내 몸과 내 마음이 상처 입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